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한 수를 혹시 헤아려 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든 선지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록 선지자와 구전 선지자. 기록으로서 그들의 메시지가 남아있는 선지자가 있고, 기록은 없지만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냈던 그런 사실이 구약 역사 속에서 확인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기록 선지자라는 것은 이사야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의 선지서 목록을 형성하고 있는 구약 39권 중에 한 권의 책으로 그들의 메시지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기록 선지자라고 합니다. 반면에 참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같은 분은 그분의 그 예언이, 그분의 선지 활동이 따로 구약의 성경으로 39권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에 보면 그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로 활약을 했는지가 자세히 드러나 있죠. 또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그의 버금가는 아주 선지자 중에서도 참 뛰어난 그런 사역들을, 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열왕기 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사나 엘리야처럼 별도의 성경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선지자로서의 선지서라는 단권의 책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구약 성경 역사 속에서 특히 열왕기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런 역사적 사실로 그들의 선지자로서의 활동과 예언 내용이 확인되는 사람들이 이제 바로 구전 선지자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전 선지자들은 중간중간 그 열왕기서에 보면 그 왕들의 행적에 대해서 뭔가 지적하거나 그때그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잠깐씩 마치 지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선지자들이 참 많죠. 그런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 엘리야나 엘리사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많은 활동을, 또 특별한 선지서만큼은 안 되지만 그 역사서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만큼 그들의 예언 활동과 사역이 매우 컸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을 크게 기록 선지자와 이제 구전 선지자로 구분해 둔다고 할 때에 요나는 이런 구전 선지자 시대를, 구전 선지자들의 시대를 마감하고 기록 선지자들의 시대가 시작된 그 지점에서 맨 먼저 등장했던 사람이다. 즉 말로만 전하는 선지자들의 시대가 끝나고 성경의 기록으로 구약 성경 39권 중에 한 책으로 남기는 그런 기록 선지자의 효시가 바로 이 요나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주로 기록 선지자들이 활동을 시작한 것은 주전 8세기입니다. 그러니까 700년대, 주전 700년대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700년에서 800년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들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기록 선지자로 등장한 사람이 요나다라는 것이죠. 그 기록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에 열왕기하 14장을 보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구약성경 열왕기하 14장, 구약성경 585페이지입니다. 14장 25절, 585페이지나 586페이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가 활동한 그 시대가 아합 왕조가 파멸되고 이제 예후 왕조가 다시 들어서죠. 아합 왕조를 예후라는 사람이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 아합의 모든 그 왕족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와 친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죽여 없애고 씨를 말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후 왕조가 일어서게 되는데 이 아합을 진멸한 공로를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예후의 4대손까지 왕위를 계속할 것이다라고 예언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제 이 예후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는데 예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 그러니까 예후의 손자가 시대할 때 그때 이제 요나가 활동을 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로부터 기록 선지자들이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와 같은 선지자 요나와 그의 사역이 지니고 있는 선구자적인 그런 시대적인 특징이 요나서의 그 전체적인 문체 속에서 그 요나서가 쓰여진 그 형식적인 문체의 방식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요나서는 선지서임에도 역사서처럼 산문체로 되어 있다. 운문체가 아닌 산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시편은 시죠. 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는 잘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에서는 그냥 시의 그 배열을 무시하고 그냥 막 이어붙여서 산문식으로 써놔가지고 그 느낌이 별로 다가오질 않는데 원래 시편은 그야말로 시의 행과 열을 맞춰서 그 운을 따라서 이렇게 배열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그렇게 이제 원문대로 시의 형식으로 잘 배열한 그런 그 다른 우리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훨씬 맛이 또 다르죠. 마찬가지로 선지서들도 그런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서들은 다 시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냥 산문으로 어떤 역사적 기록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문을 따라서 이렇게 리듬을 타고 그런 특별한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읽어나가는 데서의 어떤 그 흥이 있게 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말 성경은 잘 살리지 못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선지서의 그 원문으로서의 성격이 요나서에서는 전혀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요나서는 선지서임에도 그냥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서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물론 이제 2장에 오늘 보면 다음 장인 2장의 그 기도 요나의 기도는 시로 되어 있어요. 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요나의 기도를 뺀 나머지 모든 요나서의 내용들은 다 서술 형식의 산문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또한 요나서의 내용에 있어서도 다른 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접적인 예언의 계시들을 바로 받아서 그것을 수동적으로 기억하는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자체를 바로 그냥 그대로 받아 적은 내용들인데 요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적은 것이 아니라 요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역사적 사건, 역사적 하나 사실관계들을 쭉 이제 나열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 형태를 띠고 있죠. 물론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요나의 행적과 관련된 그 역사적인 기록이나 사건 기록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사건의 시대적 진실에 관한 그런 기록만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고 그 요나의 행적과 그와 관련된 사건 기록 속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뜻,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차원에서 영적인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역사적 사건은 뭐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표적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요나서는 선지서이면서도 산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단순히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차원에서 열왕기서와 같은 다른 역사서들과는 조금 구분되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요나서는 선지서와 역사서의 중간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요나서가 성경에서 이제 쓰여진 구약 성경의 기록 배열에서 차지하는 그런 위치를 감안할 때
과연 어디에 그 요나서를 배치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할 때는 오히려 역사서와 선지서 사이에 맨 앞, 그러니까 선지서들 중에 맨 앞에 나와야 사실은 그 전체적인 흐름과 맞아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역사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선지서가 뭡니까? 뭐죠? 어떤 선지서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이사야서죠. 이사야서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사실은 그보다도 이사야보다도 요나서가 맨 앞에 나와 있어야 전체적인 역사적 흐름에서는 오히려 그 순서가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요나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활동하면서 선포했던 그 심판의 메시지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그 예언의 내용들이 거의 취합되어서 다 함축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이 요나서는 모든 그 이전, 요나서 이전의 구전 선지자들과 이후의 모든 기록 선지자들의 그 예언사에게 하나의 기초로서의 분명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요나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일까? 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구원 경륜에 있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세계 선교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외 선교, 세계 선교를 굉장히 강조합니다만 이게 무슨 신약 시대에만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계 선교에 대한 문제를 이미 염두에 두고 계셨고 구약 시대 전체에서도 사실은 이 온 만방의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점에서 이 세계의 선교의 문제는 단지 신약의 과제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요나서는 구약에서의 지상명령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서의 지상명령은 어떤 거죠?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이죠. 28장 18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이 신약의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가장 막중한 역할과 사명을 확인하고 그 일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약에만 주어진 명령이고 구약에는 없었느냐? 바로 요나서가 그 부분을 요나의 행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그 명령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요나서는 이 세계 선교에 관한, 해외 선교에 관한 성경적 기초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마태복음의 그 지상 명령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세계 선교의 기초가 되는 구약의 본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세계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더불어서 그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되어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에 대한, 선민인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선택의 목적이 분명하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와 같은 너무도 특별한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또 온 세상 만민의 복의 근원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자기 민족 중심적인 구원관, 모든 이방 민족들은 다 파멸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만 구속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그런 왜곡된 자기 민족 중심의 그 이기적이고 편협한 잘못된 구원관을 고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된 선민들의 오해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그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계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온 세상에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그 일에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목적을 결코 방해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그 모든 난관을 뚫고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모순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친히 그 위대한 목적을 세계 선교에 관한 목적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요나서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다른 사역에도 많이 있음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특이한 명령을 내리시죠. 2절입니다. 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뭘 외치라는 거죠? 회개하라. 자,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심판한다.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구원의 소식을, 구원의 은총을 전달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요나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즉각 반발을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니느웨로 가라뇨? 니느웨는 당시 어떤 도시였죠?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아주 막강한 제국으로 흥하고 있던 이 아수르는 특히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나라였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래 역사를 예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나가.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하면 이게 아주 철천지 원수인데, 북유대천의 원수인데 같은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는, 정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진멸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인데 그 원수를 왜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그러시냐. 저들이 살면 우리가 죽는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살려면 아수르가 빨리 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 아수르를 살리라니요. 아수르가 이제 당시에 큰 그 위기를 겪어가지고 국가적으로 거의 그 패망에 가까운 그런 위기를 겪을 때였습니다. 요나는 신이 났죠. 이참에 그냥 아수르가 망해버리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분명한 징표를 주시는 거다라고 확신했는데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아수르를 다시 살리라는 얘기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죽이고 저 원수를 살리라는 뜻입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반감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끝까지 설복당할 수 없는 이 요나의 분명한 입장이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무조건 불순종이라는 것보다는 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두고 볼 때, 그분의 약속을 두고 해석해 볼 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명령이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비춰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 스스로 모습을 일으키는 말씀이다 라고 나름대로 정돈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 잠시 착각을 하셨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착오를 회복하실 때까지 나는 좀 더 이 명령을 거부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굉장히 묘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불순종이기보다는 좀 더 뭔가 보이지 않는 좀 더 분명한 깊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나름대로 확인했다라는 그런 이제 오만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하튼 그는 그 하나님의 표면적인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거절한 채 니느웨는 정반대, 니느웨는 서쪽에 있는데 정반대인 동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다시스라는 지금의 스페인에 있는 도시를 이제 도망을 치는데, 스페인은 이제 바다를 타고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요 빠른 항구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찾죠. 다행히 다시스로 가는 배를 아주 순조롭게 만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내 말이 맞구나, 내 생각이 맞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거스르고 그 사명을 버린 채 도망가는 요나를 가만 놔두실 리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결국 요나 같은 데는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중간에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일으킵니다. 이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임이 분명히 오늘의 말씀으로 증명이 되고 있죠. 결국에는 그 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배가 침몰하는 위기 속에서 그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신을 향해서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이거 아무 효용이 없어요. 근데 그때 요나는 뭐 했습니까? 저 백기창에 가서 아주 푹 주무시고 있었죠. 그러자 사람들이 너 미쳤냐? 지금 잘 시간이라고 지금 때가 몇 대인데 그러면서 너는 내 신에게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그랬더니 그런 와중에서 요나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리고 왜 이 배가 풍랑을 맞게 됐는지가 이제 밝혀지게 되죠. 결국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일으킨 풍랑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나서 결국에 그 해법을 네가 한번 결국 내말을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질 거다.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꿰뚫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요나는 바다에 떨어져서 물고기 밭에 되죠. 2장에 가면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켜서 배에다 가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7절 오늘 보면 다음 절이죠. 1장 17절 보면 요나가 이제 큰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3일 동안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요나의 이 특별한 그 경험이랄까, 기적적인 체험이랄까, 이 같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만민을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선택이 되었고, 그 복의 근원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온 세상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아주 중차대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그 특별한 위대한 사명을 저버리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과 경고를 계속 받다가 결국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요나가 물고기에 삼켜진 것처럼 이스라엘은 완전히 파멸할 것이다 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가 물고기에게 잡혀먹는 것은 남북 이스라엘 왕조가 깨끗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파멸할 것을 암시적으로 비춰주고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 요나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파멸로 끝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 역사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스라엘로 다시 재창조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 창조되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오묘한 구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부여한 그 본래의 사명이 완수되게 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온 세상 끝까지 구원의 소식, 복음의 은총이 전해짐으로써 모든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임을 요나서 전체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민족적인 차원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그 국가적 체제를 다시 회복하게 된다. 그야말로 유대인으로만 구성된 이스라엘 왕국이 재건된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눈이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런 민족적 정체성을 초월해서 온 세상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다. 결국 신약 시대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염두에 두고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죠? 어떤 대상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전체를.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유익보다는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 자신의 유혹, 민족적인 이익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복을 남용하고 악용하는 그런 불순종하고 불충성하는 선민인 이스라엘을 대표한다. 그게 바로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요나서를 통해서 선민인 자신들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부지런히 그것을 챙기면서도 다른 열방 이방 민족들에게 임해야 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 자비, 그 사랑을 막아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른 민족에게 흘러가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막아버리고는 이 이스라엘의 지독한 유대적인 종교적 이기심을 아주 강력하게 책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것은 온 인류에게 이스라엘이 누리는 것과 동일한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 선택되어서 부름받았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된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점에 있어서는 매우 특별한 은혜를 입고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형성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꼭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갇혀있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만이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만민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인생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무한한 은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된 만민의 복의 근원된 사명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과거 구약 역사 속에서 유대인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여했던 그 사명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 이제는 과거에 그들이 감당해야만 했던 온 세상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고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신실하게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부여된 그 온 세상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된 사명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그것을 잘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결국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니느웨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듯이 오늘 교회를 향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향해서 주신 이 거룩한 복의 근원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을 다해서 여전히 수고해야 하고 끝까지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부지런해야만 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요나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호되게 당했던 그런 책망과 그런 부지런함을 우리는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만일 이와 같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이 성교적인 명령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거나 등한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서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과 그 비전이 사라지고 그 열망의 불꽃들이 식어가는 바로 그날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 가장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개인적인 영적 침체와 공동체적인 영적 부흥의 쇠퇴를 결국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침체와 영적 쇠퇴의 그 위험한 길목을 우리는 반드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참으로 두려운 사실은 아쉽게도 오늘 한국교회가 그 길목을 이미 지나서 참으로 가서는 안 될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그와 같은 영적 쇠퇴, 영적 부흥의 침체를 이미 겪는 그런 상태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1990년대에 참으로 온 한국교회에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이 세계 선교에 대한 전 교회적인 큰 관심과 아주 열정적인 그런 참여들이 2000년대에 그러면서 급작스럽게 약화되고 급격히 시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비상시국이죠. 영적인 비상시국입니다. 이건 우리 각 개인의 신앙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분명한 증거이고 한국교회가 여지없이 물량적으로 겉으로는 성장하고 있는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내적으로는 형편없이 지금 메마르고 취약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비상한 상황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작은 우리지만 저 여러분이 이 현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직시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에 선교적 역량을 더 우리가 뿜어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시간과 물질과 또 열정과 힘을 다해서 참으로 온 세상 만민을 위한 복에 근원된 사명을 채운다는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고 게으름 없이 더욱 인내하며 충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참 그 일에 되어있는 비록 소수의 교회들이 되겠지만 그들과 더불어서 가장 아름다운 세계 선교의 비전을 끝까지 잘 견제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그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영광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위대한 그리고 엄중한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더욱 인내하며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주님의 종도로서의 삶을 남은 신앙 인생 속에서 잘 살아내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잠시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주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도록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불러 세우시고 또 그 삼으신 주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초석이 되는 세계 선교의 그 위대한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셨사온데 그 중차대한 사명을 구약의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제 신약교회 그리고 교회 역사 2000년에 이른 오늘에 저희들에게도 그 동일한 사명을 주시고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정말 먹고 사는 일에 세상 일에 육신의 일에 너무 우리가 바삐 살다 보니 그 주님의 엄중한 명령을 더욱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요나가 그 말씀을 거스려 도망을 쳤던 것처럼 저희들은 또한 그 복되고 귀한 사명 앞에서 그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것을 너무도 등한히 하고 소홀히 했음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한국교회가 이 거룩한 만민의 복된 복에 근원된 사명을 잊어버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점점 힘이 빠져가는 이 시대에 저희와 저희 교회만큼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그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미력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사명을 끝까지 기억하여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애쓰고 힘쓰는 일 속에서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환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향해서 잘다 칭찬하시는 그 거룩하신 음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듣는 기적의 체험을 통해 참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더욱 영적인 활기를 회복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